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십시다.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EM 또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늘 참 이럴 때는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내가 빨리 영어를 배울 수는 없고 좋은 통역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그 오순절 날에 헬라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모든 민족들이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텐데요.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필요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생명입니까? 영생입니까? 저는 거의 안 보여서 어림짐작을 읽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확신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세 번째, 승리의 확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도 말씀들을 다 외웠는데 이게 헷갈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히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도 있지만 그 유혹은 우리에게 또 피하게 하시고 또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고 기도 응답받고 나아가서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우리들 가운데 또 내 자신이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확신만 가지고 살면 못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딴지를 거는 게 있어요. 우리를 좌절시키는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문제만 들고 나오면 내 구원의 확신이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승리의 확신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뭘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주저앉게 만드냐는 거죠. 왜 승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까? 그건 죄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요.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을 거야. 난 실패할 거야. 넘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정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딴지를 걸어볼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절대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나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 한번 여러분들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시험해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 아니요. 예수님도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얼마든지 사단은 시험을 던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시험을 해요. 여기 말씀해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당신이 죄를 짓고 있다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피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긍정할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할 거예요. 맞아. 내가 구원받았다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난 구원 못 받았구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이지, 여러분들이 실수하여 넘어지는 죄를 짓지 않는다, 아니 그런 죄를 지으면 당신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긁고 넘어지기 위해서 던진 말씀은 아니지만 죄의 문제는 틀림없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도 그래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지. 그래서 안 나오던 목요 예배도 나가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철야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는데 이상하게 응답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의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더 성숙해지면 또 심지어는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떤 체인지하는 바꾸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게 갈등하는 우리에게 사단이 와서 이 말씀을 딱 던지면 여러분들은 흔들려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네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죄 때문이야. 죄 용서함을 못 받으니까, 아직까지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야. 아니 당신은 죄인이야. 여전히 죄인이야. 그러면요,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고요, 기도 응답의 문제가 흔들리고요, 나는 실패자야, 승리의 확신까지, 구원의 확신, 기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까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다 넘어져요.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죄의 확신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는 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죄의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죄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좀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제 확신이, 구원의 확신, 기도의 확신이, 승리의 확신이 오늘 이 사죄의 확신을 공부하는 동안에 좀 견고하게 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죄의 확신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는데요, 우리 확신하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백하기를 원해요.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자백이라고 불러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 의로우신 분,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미쁘시다고 하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진실하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확실히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쁘시고, 그 다음에 의로웁시다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착하게 살면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상대적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상대적 평가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이런 상대적 의로움이 아니에요. 인간보다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 더 의롭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적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흠이 없고 거룩하셔서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분이다. 이게 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의로우심과 나의 죄를 사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내가 죄인으로서 회개할 때 이 죄가 씻어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굉장히 상관이 있어요. 엄청난 관계가 있어요. 이걸 좀 쉽게 우리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맨날 밥만 먹고 하는 짓이 죄만 짓는 인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보고 야, 너 왜 자꾸 그렇게 죄를 짓냐? 너 좀 착하게 살아 임마.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니나 잘하세요.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네가 뭔데 너나 잘하지. 착하게 살아라 말아라 그래. 너나 착하게 살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감히 우리에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뭔데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 없어요. 그분은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할 만큼의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백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죄의 은총이 무엇을 어떤 말씀으로 근거하는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죄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도 되는지 말씀들을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나 자신이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백하는 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일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의롭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의롭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면 진리가, 여기 말씀 보십시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 똑같은 요한이 말씀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다. 이 진리가 뭐예요?
진짜라는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이 진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말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나는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그러면 가져야 될 것인가? 내가 죄인이라면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이 말씀 잘못 해석하면 내가 나 자신을 열심히 살피고 나를 시험해야 된다.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누가 살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살피시사.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내 뜻을 나옵소서. 나의 행위를 보시옵소서.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피고 계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피다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면밀히 세밀하게 살펴보십시오. 현명형을 가지고요. 어떤 것들을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나를 살펴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라면 우리 자신을 물론 얼마만큼 나를 조심하고 내가 죄를 안 짓도록 조심해야 되느냐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살피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깨트려 보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51편 말씀은요, 우리아의 아내와 죄를 짓고 나서 우리아를 죽인 후에 쓴 시편이에요. 그 말씀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정말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토해내라는 겁니다. 다 자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니? 이러면서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숨기지 않겠다고 하는 솔직한 태도 앞에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악을 구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고백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 죄를 슬퍼하는 마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습을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면 시편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울어야 침상이 뜨겠습니까? 이건 좀 심하게 뻥을 치는 그런 표현인데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죄로 인하여 얼마나 심각하고 고민하면서 밤에 잠을 설치면 슬퍼하며 눈물을 뿌리며 부르짖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인데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요 슬퍼하면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사죄의 은총이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무엇이 따라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139편 말씀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죄를 숨기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좀 발전하고 있죠. 뭐 하고 있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표현보다 좀 발전된 긍정적인 적극적인 그런 자세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죄인이에요. 슬퍼요. 이게 아니라 죄를 털어버리고 떨쳐버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낱낱이 토해내는, 그리고 그 죄를 두려워하고 뜨는 마음으로 털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주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사하시며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시편 86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구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 선하신 분이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신다.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이 너무 후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히브리어에는 그 엔드가 계속 붙어요. 그러니까 주는 선하시고, 그리고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그리고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은요, 정말 선하시고, 그리고 또 사죄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사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막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와서 죄 지은 것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정죄하죠. 싫어하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하고 가까이 했다가 나도 죄인 되겠네? 그러면서 자꾸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끌끌끌끌 웃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사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는 그 근거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 곧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분이 즐거워하면서 용서하시는 이유,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때문이다 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유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제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서요, 본전 생각나서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본전? 아들의 피값.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이유를 성취해 나가는 이것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값을 지불했어요. 그 죽음이 헛되지 않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10월에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여기서 제사라고 하는 말은 번죄를 말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번죄, 그걸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드린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고민, 지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머리 아파하는 것,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 국제적인 어떤 관계가 좋지 않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 죄 때문에 죄의 가로막힌 담을 흘러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예요. 그것 때문에 희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서, 그래, 내 아들은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왔어. 네가 그 죄의 문제를 나한테 가지고 온 걸 보니까 내가 마음이 기쁘다. 그러면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오신 그분이 죄를 해결할 때에 그걸 용서하지 않고 과거에 지은 죄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구원의 문제는 내가 처리해 주지 않겠다.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너는 실패의 인생을 살 거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겠느냐는 거죠. 너 임마, 너 이런 죄를 짓고서 네가 구원받는다고? 너 임마 양심이 있지. 네가 어떻게 내 앞에 와서 기도를 해? 네가 무슨 승리의 삶을 살겠다는 거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할 것 같았으면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소멸시켜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이미 자백한 죄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 때문에 정죄를 받지 마십시오. 이런 표현은 좀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스러운 그런 표현이 될까봐 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전지하다라고 하는 말은 모르는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기억상실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상당히 불경스러운 그런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기억상실증이 걸려요.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잊어먹었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하나님 언제 잊어먹었어요? 왜 자꾸 잊어먹으세요? 나 그런 나쁜 놈이에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도전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쏟아 놓았던 지난날에 자백했던 죄들은 다
다 소멸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 그 태도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까?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친절하래요. 용서하래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용서하고 친절해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 자신에게 친절하자. 나를 용서하자.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좀 이상하게 따라할 줄 알았어요. 제가 어저께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누구에게 친절하고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를 묵상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한테 친절해. 너부터 용서해. 그런데 막 정말 나한테 내가 친절했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제 자신부터 친절하지 못했어요. 저에게.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왜 이 모양이 꼴인지, 왜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지, 왜 이렇게 부족한지, 왜 이렇게 맨날 아픈 몸으로 빌빌거리고 있는지, 왜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 때문에 제 자신을 너무 미워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질질 짜고 있는데 애들이 아빠 밥 먹으러 나오래요. 펑펑 울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요? 어저께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애들이 맛있는 냉면, 대패 삼겹살인가 이걸 구워가지고 오늘 어차피 교회에서 먹으니까 아빠 빨리 나오세요 하는데 혼자서 펑펑 울고 있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누구에게 친절하게 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기도와 찬송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있고 여러분들 앞에서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찬송을 불러요. 나 같은 잡년이 용서함 받았어. 막 소름 끼쳐요. 자기를 잡년이라고 자기를 욕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면서 막 기뻐서 춤을 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악당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나 같은 죄인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안다. 그래 너 때문에 내 아들 보냈잖아 이러는데 지렁이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찌꺼기만도 못하고 아무 쓸데가 없는 이 인간을 이러면서 자기를 학대해가면서 자기를 미워하면서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정죄하면서 기도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나에게 친절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네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몸처럼 사랑해라. 내 몸을 친절하게 못하고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마 하면 그렇게 여러분을 좀 용서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같이 시작. 명은아, 왜 안 하세요? 나만 용서하면 되나?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음성으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할게. 시작. 명은아, 용서할게. 명은아, 사랑해. 고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명은아, 사랑해.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용서하세요. 더 이상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마세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구나 하고 궁상 떨지 마세요. 다시는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실패자라고 저주하고 그러지 마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구원을 붙들어주고 여러분의 기도가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를 붙들고 정말 어쩌면 실패할 것 같아서 시험에 이기지 못해서 실패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러분의 이 승리의 확신을 붙들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벽에 잘 박힌 모처럼요 깊이 박혀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길에 믿음이 다시는 흔들리는 일이 이 구원의 확신이, 기도의 확신이, 승리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잘 감당해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